주기도문 강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당신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인데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이름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차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기도문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세 가지 청원, 우리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기도 역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먹는 것이니만큼 재미난 질문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먹을 것에 대한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도 너무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맨 처음에 드릴 기도가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 고상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할 텐데 먹을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것을 염려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뭘 먹을지는 걱정하셔도 못 먹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싱크대나 팬트리에 식재료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몇 끼째 굶으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밥통에 밥도 있고 오늘 만들어 놓은 반찬도 있고 국도 있어서 데피기만 하면 아마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밥이 싫으시면 나가서 한 끼 정도 사 드시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꼭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식이라고 하는 오늘 기도의 이 주제 그 자체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말 그대로 먹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쿠브즈라고 불리는 이 납작하고 둥근 이런 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르티아, 밀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견을 모읍니다. 영적인 양식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결코 세속적이거나 저급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6가지 청원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한 3가지 청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청원이 결코 적절하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6가지 기도에 포함될 만큼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식욕이 적거나 식성이 조금 까다로운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틀릴 말이 아닐 만큼 음식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기도도 아니고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조금 재미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관심을 쏟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관심을 쏟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음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아무 것에도 관심을 쏟지 않고 의욕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이 음식에 대해서 세속적이라거나 저급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3가지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3가지 당신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 기도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기도실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음식을 바라보셨을까요? 이 음식에 대한 주제는 그 자체로 성경 안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리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 밖에도 예수님은 이 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유나 교훈을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규모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가 조금 길어졌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몹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가 길어졌을지 예상하지 못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거나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빈곤층이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탐욕과 야망의 대명사였습니다. 최근에 사도행전에서 그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어부나 노동자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파산을 신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 빈곤에 시달렸고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역시 도시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여러 날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그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좋기 15,000명 이상 되는 군중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허허벌판 한복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기적적인 광야 식탁이 차려졌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며칠째 굶고도 사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지쳐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여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쓰러질까 봐 차마 그냥 보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육지로 돌아갔을 때 심히 지친 상태에서 무트로 나왔는데
그들 앞에 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은 누가 차려주신 상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차려주신 상이었습니다.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밤새 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 그물과 씨름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버렸을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대접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만큼 그들의 육적인 건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J.I. 패커 박사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라는, 쾌락을 쫓아다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축복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청지기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저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중요하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자꾸만 잘났냐 못났냐,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를 자꾸 따져서 그렇지,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조금 덜 생기셨다 싶으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충분히 복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기신 분들은 괜히 으쓱으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늘 우리의 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포 한 올 한 올, 신경 한 가닥 한 가닥을 섬세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이 빵이라고 번역된 이 양식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생필품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복이나 돈처럼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전혀 잘못됐거나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일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부부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중에 집을 산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욕심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그러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과도하게 무리를 한다거나 누구에게 과시할 목적이 아니고 그저 주거를 위한 것이니 괜히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집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구입한 집을 보니까 럭셔리 하우스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과 오손도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점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두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면 아이가 좋아할까?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장난감에 새롭게 눈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프건이라고요. 그런 그 공기총 같은 게 있어요. 장난감 공기총. 확 당겨서 폭 쏘면 이렇게 요만한 그 스폰지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찾는 물건이 잘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없고 인터넷에 뒤져봐도 막 솔드아웃이고 뭐 아웃 오브 스탁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입고됐다, back in stock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딱 보여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월마트에 그 물건이 limited stock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주저하지 않고 바로 키를 들고 자동차를 몰고 갔죠. 막상 갔는데 이 진열대에 그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 조끼 입은 How may I help you 써 있는 그
조끼를 입은 직원을 찾아서 나 인터넷에서 분명히 봤는데 뺏긴 스탁이라 써 있었다. 근데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뒤에 창고에 가더니 그것을 가지고 딱 오는 겁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찾는 거를 만났구나.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눈치를 잘 채지 못하게 조용히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이 앞에 짠 하고 내놨더니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그 표정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장난감을 껴안고는 하루 종일 막 뒹굴면서 노는데 얼마나 참 흐뭇했는지 몰라요. 야, 멀리 가서 픽업한 보람이 있다,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 물건을 찾아서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조금 더 귀찮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됐고요, 인터넷 클릭 계속 해보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나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탁 찾았을 때의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 기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잠깐이고 조그만 것이지만 마음에 참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 녀석이 저에게 아빠 최고라고 엄지척을 해주는 것도 너무나 기뻤고, 저를 이렇게 와서 안아주고 막 잠깐이긴 하지만 안아주고, 그것이 참 너무나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참 기뻤고, 아이가 나를 좋은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공급해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어떻게 주실지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최고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온 세상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의 달인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며칠분 양식을 구하러 가셨습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며칠분 양식을 구하러 가셨습니까? 며칠분이에요? 딱 하루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왕이면 몇 날 며칠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딱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포함한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며칠치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곧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대로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모양의 꿀맛 나는 과자 같은 것이 만나입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면에 있는 작고 둥근 서리 같은 모양의 꿀맛 나는 과자,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매일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 주변에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온 지면을 가득 덮었습니다.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답합니다. 15절에서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라. 그런데 그 양식의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얼만큼 거두었습니까?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욕심이 나서 이게 맛있게 보이고 많이 있으니까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그것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이틀치를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또 내릴 것이고 남겨봤자 상하기 때문에 하루치만 거두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전날 이틀치를 거두는 경우만 빼면 그들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양식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양식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매일 아침 거두면서 그분의 공급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도 극복할 만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케빈 드영은 재미난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던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여물통에 1년치 음식을 던져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매일 아침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참 재미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원하십니까? 1년치 먹을 거 한꺼번에 탁 던져주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그날 새롭게 음식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프레시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인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음식을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변질이 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는 법은 없지만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성실하신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치의 양식을 한꺼번에 구하기보다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이미 양식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양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없었을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모아 놓고 확보해 놓은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얻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사용할 수도 없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찾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